안녕하세요. 진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갈 수 없는 이유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의 이 편에게 하신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 어디든지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몇 가지가 드러난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여행으로 못 사셨다. 예수님이 이 편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심지어 머리를 누일 곳이나 있을지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그래서 그 편은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었다.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주저한다. 두려움은 언제나 이러면 어쩌나 라는 질문을 동반한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변하면 어쩌나, 막상 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예수님께서 헌신을 다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가리키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어쩌나, 외국을 가리키며 고아를 입양하라고 하시면 어쩌나, 오래전에 연을 끊은 부모의 집을 가리키며 화해하라고 하시면 어쩌나. 심리학자들은 두려움 앞에 가장 흔한 대처법은 회피라고 말한다. 두려운 사람이나 장소에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구약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두려운 나머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누가복음의 이 편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부담스러워서였다. 우리가 어디든지라고 말하면 예수님 무조건 우리의 안전지대 밖에 있는 곳을 가리키신다. 안전지대 밖에 있는 곳은 바로 나를 부인해야만 하는 곳이다. 일전에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뭐뭐를 포기했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만의 조용한 삶을 포기해야 했다. 친구들의 답변을 읽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도 요지는 다 똑같았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안위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사실 자식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위험천만한 길로 가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나는 21살 때 교회 개척의 소명을 느꼈다. 그런데 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할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어떻게든 나를 단념시키려고 애를 쓰셨다. 애써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니? 교회가 모일 곳을 찾지 못하면 어쩌니? 교회가 가난해서 월급이 잘 나오지 않으면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려고 하니? 정말 자신 있니?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쩌니? 물론 나를 격정해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만약 그때 할머니의 뜻을 따랐다면 할머니 집에 남은 방으로 들어가 매일 할머니의 별미 케이크를 맛보고 아침마다 할머니가 가져다주는 우유를 마시며 편안하게 지냈을 것이다. 할머니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바라셨던 거다. 어디든지의 진정한 의미. 이 남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만만한 얼굴로 어디든지라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어디든지라는 단어에 거풀을 살짝 벗겨내 그 진짜 의미를 들춰내신다. 어디든지는 거리의 불황자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떠도는 것일 수도 있다. 필시 그 남자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고 문턱대고 어디든지라는 내뱉었을 것이다. 나는 주례를 하기 전에 신랑 신부를 만나 결혼 생활에 적나라한 실체를 알려주고 난다. 많은 신랑 신부가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식을 맞이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혼인 서약의 단어 하나가 결혼 1년 뒤에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알려준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 환상이 깨질 겁니다.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시리얼을 접시채로 입에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으며 축구를 보고 있겠죠. 남편은 시리얼을 씹는 중간중간 스푼으로 가려운 등을 긁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 신랑을 향해 말한다. 그쯤 안에는 당신 엄마처럼 말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시리얼 소리를 내지 말고 식탁에서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겠지요. 말만 아니라 몸매도 엄마처럼 변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수한 나이트 가운을 입고 얼굴에는 여드름 크림을 잔뜩 묻힌 채 침실로 들어올 겁니다. 신랑 신부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결혼식에 임했으면 한다. 그래서 나는 결혼 서약의 단어 하나에 대해 신뢰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곤 한다. 결혼 서약은 단순히 결혼식에 읽는 시그 정도가 아니다. 결혼 서약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단어와 그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편이 승진할 때나 해고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유산할 때나 첫 보금자리 구입할 때나 첫 보금자리를 팔고 좀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할 때나 풍족할 때나 쪼들릴 때나 가끔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할 여유가 있을 때나 한 주 내내 라면으로 때울 때나 많은 돈을 모았을 때나 카드 대금 연체를 되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걸어다닐 때나 늙어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때나 아내가 팔팔할 때나 쇠약했을 때나 신혼 때 나와 아내는 힘든 시절을 지나는 우리 교회 한 노부부를 만나러 갔다. 남편의 암에 걸려 강도 높은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몇 주 사이에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 있었다. 우리는 그의 침실로 들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코가 찌르는 냄새가 풍겨왔다. 남편이 실례를 한 게 분명했다. 나는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방을 나와 거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사이에 방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뻔했다. 남편은 장을 통제하고 스스로 변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그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몇 분 뒤 아내가 나와서 희미하게 웃으며 한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결혼 서약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아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도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 그가 어디든지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 머리 누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그제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그런 뜻이구나 라고 말한다. 이 남자의 반응과 마태의 반응을 비교해보자. 레위족 속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전부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았다. 그는 편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 불확실한 길로 갔다. 타미들은 마침내 랍비의 제자로 합격하면 가족과 직업을 비롯하여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뒤로 한 채 말 그대로 랍비가 어디로 가든 졸졸 따라다녔다. 어디든지라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랍비가 시장을 가도 학생이 따라갔다. 랍비가 다른 마을로 가도 학생이 따라갔다. 랍비가 그 지역의 병자를 병문안해도 학생이 따라갔다. 랍비가 잠을 자면 학생도 따라잤다. 랍비가 식사를 하면 학생도 따라 식사했다. 랍비와 학생은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맞추어 움직였다. 랍비를 가까이 따라다닌다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유명해진 유대 경원 하나를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예수님의 제자를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지 않으면 감히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어디든지 따라가면 남들이 피하려고 하는 병자 곁에 이른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다른 가족은 몰라도 예수님의 가족은 그랬다. 예수님을 따르면 정부 관리들에게 부당한 비난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의 먼지 정도가 아니라 온통 그분의 피로 뒤덮이고 만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2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